베드로전서 4장 progress. 오늘따라 이렇게 우렁차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수련회 복습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수련회 때 되게 중요한 말씀들만 전체를 다 전할 수는 없고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바람 소리가 들어오세요? 아, 그럴까요? 좀 낫나요? 네. 깔끔히. 지금도 들어가나요? 아,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인데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네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속하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좀 교대해서 좀 읽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큰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가 있으니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있고 교회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으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이제 4장에서 5장에 이르는 이 본문을 말하기에 앞서서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앞에 나그네라고 했죠.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하면은 1장에서 뭐라고 하면 썩지 않는 리빙 호프, 뭔지 아시죠?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그 마운틴 스톤인 줄 알았던 그게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 그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뭐를 가진 자? 리빙 호프. 산 소망. 예, 산 소망을 위해서 이미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했죠. 그리고 그 2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우리가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면서 하여튼 다 해요. 근데 먼저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제물이신 분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에 뭘 얘기하면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졌기에 우리가 이 땅을 비록 나그네로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자 복이라고 이 3장에서 이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GBS에서 3장을 볼 적은 강해설교에서는 안 다뤘기 때문에 3장은 안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아시죠?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큰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당하고 그 끝이 아니죠.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이 확보되어 있는 안전한 반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뒤에 보면 5장 8절, 우리가 안 다루는 5장 8절에 보면은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아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일으키고 시험과 유혹과 온가지 갖가지 스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준동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투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뭐 하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의 한복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8절부터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있어서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최전선, 이 전장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 가지로 지침을 내렸는데 그 네 가지 지침을 오늘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니까 주보에 실었겠죠. 그게 이 네 가지 그 지침을 크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었죠. 이 주제를 제가 어떻게 잡았죠? 그렇죠. 예. 핵심은 뭡니까? 예, 이렇게 길게 썼는데 핵심은 짧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은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내면을 향한 강력한 명령인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그날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수리라. 자, 여기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른 말로 무장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까지 감수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할 때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처럼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왜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갑옷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를 보호하죠? 주로 갑옷이 상반신 위를 이렇게 딱 가리는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디? 여러분, 가장 확실히 타격하면 죽는 데가 어디죠? 두 군데죠? 저격수가 보통 머리 아니면 심장을 써요. 머리는 투구가 막아주고 갑옷은 심장을 막아줍니다.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 생명, 바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고난은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 여러분 그 성경책 그 처음에 봉독할 때만 읽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띄워놨을까, 이 화면을 보고 저도 보면서 좀 더 설교에 집중하도록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겪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성도들이 겪은 고난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핍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립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사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그들이 과거에 죄짓고 살고 죄인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런 생활에서 떠나니까 그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내 친구들이. 야, 너 그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거였어. 야, 너 안 그랬잖아.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너만 쳐? 너만 잘났어? 막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막 저 사람, 저 친구 예수 믿었더니 변했어? 우리와 안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 대화가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죠. 이런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따당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걸 당할 때 압박을 느낍니다. 사회적인 압박을. 오늘날 그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물리적인 핍박보다 이런 사회적 압박이 더 커요. 주된 핍박이 그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보니까 그냥 삐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갑옷인 것이죠. 여러분 1절 후반절 다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고통 자체가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향하여 선언하면서 이제 그런 삶으로 내 주소를 이전에 죄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내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전한 거예요. 주소를 옮긴 거죠. 이제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 10월 달에 이제 이전하게 될 텐데 이미 이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하는 거예요. 이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요, 사람의 정욕.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이 지저분한 거 있죠. 이거 뭐, 읽기도 싫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 읽기도 싫은 것들. 이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어떻습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됐어. 그 친구의 대사가 생각이 나.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끝났어. 나를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는 이런 삶이 이제 끝났어. 지나갈 때가 촉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요? 이제는 뭡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왜 바보같이 옛날 삶으로 돌아가냐?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그 1절에 보면은 죄를 그쳤다는 표현이 뭐죠? 죄를 그쳤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죄를 그쳤다는 표현이요. 제가 살펴보니까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 과거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죄가 우리를 향해서 이 법적인 권리를 선언했어요. 제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적으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집에서 끊어지고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했지만 어디서부터도 해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로부터도.
죄의 지배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겠습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할 수 없어요. 꺾였고 우리가 이거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무장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주적은 다 망가졌어요. 죄의 잔당들과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자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예, 아이, 너 뭐 어떻게 잘났냐? 아유, 뭐, 네가 뭐 거룩해. 네가 무슨 신자를 그래. 아이, 너 그냥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온갖 유혹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비방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5절에 보면은요, 결국 그들이나 우리나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방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비방에 흔들리다가 그거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거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비방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왜곡된 평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진짜고 이 세상 사람의 이런저런 속삭임과 비방과 유혹은 내가 사는 게 맞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죄를 의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의인은 악한 거고, 유별난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의 특기죠.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힘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죄는 죄로, 의는 의로 선명하게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헷갈리게 하는 비방과 유혹, 이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 최종 심판의 공정함을 6절로서 설명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렵긴 해요.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이걸 참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바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다고? 그럼 그들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엄연한 하나님의 구분하는 이 엄연한 선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선은 절대 아무도 못 넘어간다. 심지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산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면 그때 이 생에서 안 들으면 끝이다. 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거고 그런 해석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지금은 죽었지만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뭐죠? 지금 죽어 있지만 이전에 살았을 때 복음을 들었던 자들까지 그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산자는 살아서 심판을 받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죠?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은 자도 부활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죽은 그 죄인도 그래서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지 않고 누구도 부활하면서요? 죄인도 부활하면서 죄인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공평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5절하고 6절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좀 더 부연하는 설명이 6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끝! 어렵긴 했는데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막 유혹하잖아요. 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막, 아이, 너만 잘났어. 이렇게 비방할 때 뭘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미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의롭고 그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든 이미 죽은 자들이든 모든 인생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본래 죄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복음이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죄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의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힘입어 쌓을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위대한 승리의 사실이 있기에 너 이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죄의 통치를 끊어내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처럼 먼저 첫 번째 지침, 군사로서 내면의 갑옷을 단단히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기억할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여러분 막 폭탄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참호라고 하고 진지라고. 이 안전한 참호, 진지, 산성 요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몸붙여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지침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나머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른 자는 다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분하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7절에서 11절은 뭐라고요? 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지침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7절이 되게 중요해요.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이 긴급박감이 우리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몇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 생을 정리하는 분이 막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이 남은 시간을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점 있게 살려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종말의 긴박감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종말의 긴박감이 우리로 긴장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죠. 이 정신 차리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자주 하거든요. 사실 고난에 빠지면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헤매거든요.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 이거를 집중하도록 하는 강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7절에서 11절뿐만 아니라 좀 더 뒤에까지 보자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본질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7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깨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원망 없이 대적하는 것. 네 번째로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한마디로 뭐죠? 교회로 열심히 사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는 건요. 혼자 못 이겨요. 교회로 함께 살 때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요, 각각 흩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몸, 이 교회적인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7절, 8절이 강하게 묶여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거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하냐면은 정신 차리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우리가 막 겁먹고 막 위축되고 현혹되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일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초점 있게 살도록 이렇게 이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제대로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기도를 자기 내공 자기의 어떤 공로로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한 분들 있죠. 기도를 자꾸 이상하게 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데 오히려 기도를 막 무슨 불공들이듯이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이런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근데 제대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뭔가 초점 있게 살도록 단순하게 살도록 그 기도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초점 있고 단순한 삶이 자꾸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을 걷어내요. 특별히 이 헛된 거에 뭐냐면은 이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도 같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힘이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지체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랑 막 맞아. MBTI가 안 맞아. 옛날에 혈액형 하더니 지금 MBTI. 그런 거 없어요. 막 어떤 걸 보면서 정말 사람 결도 다르고 하니까 안 맞아 하면서 지체들의 허물을 막 부풀리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게 눈에 보이고 당장 이런 것들,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힘이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지체들.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원동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약간 버거울 때 있잖아요. 나는 참 아이인데 너무 힘들어. 난이인데 답답.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은 이 뜨거움이 흘러나와서 우리 지체들을 인내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힘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하고 막 이런 갈등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지체를 새롭게 봐도 보게 하는 게 기도인데 그걸 누리고 있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기도의 힘이요. 또 이 기도를 또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표현을 수련회 때 배웠죠. 이 뜨거운 게 뭐예요? 양은 냄비 아니라 했어요. 한때 뜨겁다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뜨겁게가 열심인데 동시에 지속적이면서 변치 않는 것을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금사빠가 제일 안 좋다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죠. 진득하게. 뜨거우면서 뚝배기처럼 오래가는. 그렇게 뜨거움으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랑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후반부. 8절 후반부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가 있는데 진리를 거스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떤 그 도덕적으로 훈계를 심각하게, 예, 이 거룩함을 손상하고 있는데 이걸 못 고쳐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저도 그래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험담과 비난, 이 뒷담화의 재료로 삼아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 큰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떠올리거든요.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걸 기억하며 용서하고 함께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 그 이영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셨어요. 어떤 책에서 한 말인데,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 그 비블워처 화이트 박사 말고, 다른 화이트가 있어요. 화이트라는 분이 은근 많더라고요. 이 화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지.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한 건데 그거하고 연결했던 로이드 존스가 공동체 안에 은근 있는 병과 심각한 병리 현상, 또 이것도 죄로 연결되는 이 병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병적인 민감함, 섬세함이라고 했어요. 어떤 작은 일을 너무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뒷담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한데, 막상 말할 때, 1, 2를 잘못할 때 10으로 얘기해. 100으로 얘기해. 옮겨가면은 부풀려져. 이게 안 좋은 거죠. 음. 특별히 우리가 이 지체들, 우리가 보면 사소한 죄, 흠결, 이게 왜 없겠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저 살다 보니까 저도 실수도 많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직분의 권위가 또 우리가 지체로, 그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보면은 나도 못지않게 이상한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해. 나 좀 이상하다. 정상 범죄에서 약간 벗어나요. 이거 빨리 인정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확대시키지 않는 거 이게 공동체 문화로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교회마다 힘든 게 뭐예요? 이 가십거리들 때문에 힘들어. 내가 그 언제든지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제도 피상적이 돼요. 마음을 못 나는. 나를 깊이 알고 내 집에 초대하면 내가 누구 집에 가면은 나 이런 거 드러낼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이 뒷담화의 재료로 삼을까요? 음. 안 믿는 사람들은 술안주거리라고 이렇게 삼을까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뒤틀려진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의.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그 티를 보면서 그 작은 허물을 막 얘기해. 그 뒷담화로 막 얘기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안 그러지 하고 우쭐. 이 상대적인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 병적인 민감함이 있다는 누구의 죄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렇다면은 내 그런 자기의가 강하고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죠. 진리, 거룩, 이 하나됨. 이거 깨치는 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는 사적으로 권고하고 공적으로 권쟁해야 되지만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은 훈결 있잖아요. 거룩거리가 왜 저래? 아유, 밥 먹는 게 왜 저래? 아유, 저 너무 식탐이 있다. 아니, 너무, 네, 말하면서 제가 틀려요. 아니요, 저렇게 편식을 해. 이런 거는 너무 사소한 거예요,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거를 너무 부풀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음.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얼마나 더 크고 커다란 죄를 십자가에서 말없이 덮어주셨는지를 매일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이런 작은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왜 이렇게 뒷담화가 치밀거든요. 칭찬할 때는 인색해. 칭찬할 때는 그 생기 없이 말하는데, 남을 막 그, 뒷담화할 때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병적인 민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너그럽게, 가볍게 넘기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9절, 10절을 보시면은, 한번 이 9절,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우습지 않다고 다 인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 성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시는 이 다양한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선한 청지가 되라. 이게 이 권면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 다음 권면은 먼저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뭐가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희생이 따르다. 여러분 그 대접할 때 내 호주머니가 열리죠? 내가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덜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내가 대접하다 보면 내가 좀 덜 힘들어야 돼, 좀 더 수고하고 힘들 수 있고, 또 잠도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환대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조차를 힘들어한다면 모순이.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그 교회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자기 집을 열어서 좀 집이 넓은 분들은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모임하면 자기 집을 열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일상다반사였죠. 근데 우리는 이 너무 현대인의 삶이 너무 프라이빗이 강해져서 이걸 힘들어요. 우리 이 섬김을 이 지체를 초대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좀 어렵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순회 전도자의 케이스를 적용할 때 우리가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같이 함께 가는 교회들 있죠. 함께 가는 동역자들. 특별히 제가 이제 BLF에 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동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이 대접하는 것을 좀 나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교회로 때 배웠죠. 각다함. 각자 받은 그, 그 은사로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설명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형형색색의, 형천연색이란 말 아시죠?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이란 뜻을 가진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에 여러 색깔을 표현했잖아요. 네, 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안 준다고 그랬죠. 다양한 단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처럼 총천연색으로 각양각색을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기질들, 재능들을 통해서 이 형형색색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아름다운 조화로 받아들여야지 나와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틀려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고 그 은사로 이 다채로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네. 자, 마지막 11절.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제가 이상한 희망을 줄 뻔했어요. 자, 11절. 자, 여기 이 말씀이 쭉 아까 읽어봤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힘쓰는 건데
어떤 게 내 힘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까? 할 때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뭐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지침,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막 지치고 막 널브러지고 그러면은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가장 낮은 단계로 남의 교회로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처럼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이상한 분들이 있어. 내 교회로 생각해. 내 교회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영이 안 차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불만 품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내 교회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 남의 교회 생각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내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근데 진짜 바른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교회로 생각하고 이걸 섬길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반드시 지쳐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요 어떤 사람들이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한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은혜, 그게 뭐라고요? 형형색색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이걸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의 잔치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미 한 가족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형색색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과 은사로 서로 뜨겁게 섬겨 대접하라 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강력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미 아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불길은 예고 없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 마음의 무장과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만큼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19절이거든요. 12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위에게 공부하지 않고 거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하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핵심 문구를 이렇게 정했어요. 고난을 영광의 기회로 삼읍시다. 네.
이 불시험, 고난의 불시험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기회로 삼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12절, 4절을, 14절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지침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 관점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변태인가요? 고난당하 좋아. 뭐 SM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디스나 막 매저키스트처럼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달락에서 고난을 무엇과 짝지어서 설명해요? 영광과 짝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않아요. 그런 유명한 그 헬스장가 하는 그 적혀 있는 문구가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근육이 없다. 그리고 또 뭐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원광이 이런 말이 있듯이 고난은 항상 영광과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난이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큰 상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기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고난의 불시험은 우리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없애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처럼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드는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이 연달의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경화면에 제가 뭘 그랬어요? 네. 순금을 이렇게 할 때 금을 딱 넣으면 보통 금을 넣으면은 고온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불순물이 다 타고 순금이 남아서 이렇게 저 옆에 이렇게 있는 게 금이에요. 이게 순금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 3장 2절 3절에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우리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는요, 우리 교회인 우리가 바로 금을 재려는 사람의 불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고 순금같이 되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가 우리를 깨끗이 씻듯이 이 죄와 우리의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고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좀 제 오글거리는 그 찬양이 있어요. 상처는 별이 돼요. 그리고 뭐 조개는 뭐그 불순물을 이렇게 하면 그 상처가 나서 이게 진주가 되고 막 이런 약간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진리의 일면이 있죠.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를 세우고 우리를 좀 더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인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 사람 만드시는구나. 주님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1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라. 이거죠.
특히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여러분 크리스찬 하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냐면 저기 무도한 무신론. 옛날에 다 신들을 섬기는 미신의 시대잖아요. 신이 있어서 착하게 눈치 보고 착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면은 막 마음껏 막 망나니로 산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때였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누구만 하나님을 섬겨요? 만물을 다 신으로 섬기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니 예수님만 주로 모시니까 무신론자라고 욕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를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것들은 어린애 납치해서 식인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명이 들어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 억울하고 약간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일 때 뭘 기억하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걸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이게 있어요. 14절.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넘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특별하게 임재하셔요. 고난을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맞고 고통 속에서 숨질 때 오히려 환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나를 맞는 게 보인다. 뭐 외치면서 기쁨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대 군종을 했어요. 그것도 병장 때. 병장 때 중대 군종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작업도 하면서 존경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더 피곤하죠. 두 배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못된 것잖아요.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온갖 갖가지로 저를 괴롭혔죠. 크리스마스 때, 그 부대 병사들 보내는 대신에 너만 가지. 그래서 제가 안 가고 다 보냈지. 실제로. 아주 흑질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건 찾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고참이 있었는데, 신앙 고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막 욕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체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 욕하길래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하는 걸 저분이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한 30분을 저를 때렸어요. 구두 닦고 있었는데, 뭐, 걸어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맞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체를 위해서 그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기에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맞고 나서도 아픈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런 안도감과 함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권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가 강해서 이거를 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뭐 군대 때 이런 일 당하는 거 일상 가봤어요. 다 겪은 거예요. 뭐 자매들이 안 겪어서, 이러는데 형제들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때 그 얻는 위로, 이거 좀 역전의 용사처럼 여러분들도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소한 거 말고, 정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영광스럽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15절 같은 경우가 있죠.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처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살인 저지르고,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앞에 있는 거는 자기 죄 때문인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죄인지도 뭐 죄인데, 그 자기가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그 죄에 가담은 분별하지 않고, 그 분별하지 않고, 그 죄에 연루되어서 고난을 받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광으로 얘기할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기 어떤 성향이 좀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미성숙하거나, 아니, 이런 걸로 당하는 고난은 인간스럽진 않죠. 극복해야죠. 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 우리가 영광으로 얘기할 고난은 16절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단지 신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또 신자이기 때문에 또 신자로서 받는 고난.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아예 그에게 온다 그에게 스스로한테 아니면 그 하는 바는 더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로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조차 고난의 불시험을 허락할까요? 이건 우리를 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구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 17절은 뭐예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은 지옥 가게 하는 정죄의 심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광로를 통해서 이 금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더 강한 도구로 만들거나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이 재련하듯이 우리를 순결하고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드시려는 연단의 과정을 여기 본문의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완전한 자입니까? 미성숙해요. 여전히 죄의 습관도 남아있고요. 약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고난의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이다. 친아들이 아니라. 예. 그 옛날에 저 윈디아나 조지에서 본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주인공이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요.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 왜 대학을 안 가냐?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죠.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인디아나 조스가 그 옛날 잠깐 만났다 헤어졌던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청년. 그 엄마 보고 하는 말이 왜 있어? 그전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럼 자유로운 거야 인생.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자식이라는 거 어떻게 왜 안? 뭐 때려 사서도 보냈어야지 막 이런 거. 자기 자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또 우리 자녀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인생 선택하고 막 산다고 가장 안 좋은 부모가 허용적인 부모라면서요. 뭐든지 허용하게. 아닌 건 아니게 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고 좀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네.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꽤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교정하기 위한 징계고, 이거를 막 자식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하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교회에서 먼저 이런 심판이 시작된다는, 징계가 시작이 된다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당신의 자녀인 교회를 먼저 시작한다 했잖아요. 교회를 먼저 돌보시고 거룩하게 되도록 훈련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18절에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구원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불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겨우 받으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힘들거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쉽게 해왔나요? 쉬운 과정을 거쳤나요? 아담 때부터 그때 가득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그 수많은 구원 역사의 이 장대한 구원 경륜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겨우 구원을. 예, 그런 의미에서 겨우. 그리고 또 한편에서 뭐예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 여정도 어떻습니까? 이 견인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과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견인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조차도 이런 연단을 통과하고 겨우 구원을 받을지인데 이 겨우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는데 18절 하물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 확실함에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의 구원도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확실하게 내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전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따라오시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장차 올 영원한 심판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9절 말씀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흔들리자. 나를 순수하고 나를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견디면서 우리 일상은 어때요? 선을 해야 돼요. 고난 때문에 삐뚤어질 테다 이러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의 루틴이라고 했어. 믿음의 일상적인 그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을 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이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달려있으면 어떨까요? 늘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부신 창조주, 천지를 권능으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죠. 그분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신자의 표지다 이렇게까지. 또 장차 누릴 영광의 보증수표가 뭐라고요? 고난이. 음.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승분같이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다음 주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약속을 어기지 않기로 했어요. 약간 미리 조금만 더 한다 했어요. 자, 마지막 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 배웠는데 마지막 지침을 모르고 하면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알고 가셔야겠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지침. 이 모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고난 당하면 내가 스스로 말씀 보고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개인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안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읽어야겠죠.
읽어봅시다. 5장 1절부터 7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교회에 가는 주의 은혜를 지니고 하나님 너희들이 억지로 하신다. 너희들이 대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지침이 뭘까요? 자, 마지막 지침은 겸손이 하나 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이것을 맡기는 거죠. 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침은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 이 고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테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 중에도 우리는 오는 세상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통치가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직분, 성경적인 직분을 통하여 이 직분자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가 지휘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휘 체계가 없을 수가 없죠. 강력한 군대는 유기적인 지휘 체계를 갖췄듯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권위 안에서 하나 될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를 돌보되 세상 권력자처럼 지배하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쁨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든 성도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나아가 서로에게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데 이거 지도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서로에게도 해당되는 국면이에요. 먼저 여기 1절 보시면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면서 베드로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나요? 권위주의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제가 어떤 노예에서 이상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 좀 드셨는데 좀 인상이 안 좋아 보였어요.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알아? 자기 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동등한 건데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을 보이고 있어요. 함께 장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잖아요.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있겠죠. 여러분도 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미숙한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아는 동역자로서 무엇보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인으로서 권면하는 거죠. 이 권면의 핵심이 2절, 3절인데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 직분자, 목자의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뭐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함으로. 어떤 분들은 엄마가 불러서 목사가 됐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직분의 섬김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르신 거예요. 이거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기셨다는 소명감으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소망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의 일꾼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망해요. 저희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이 목회자가 되도록 했을 텐데, 예, 자녀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예, 우리 중에서 누군가 나오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모든 직분자는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돈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어떤 식으로 하면 막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이런 게 아니라 인색하게 하는 걸로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써야 될 때는 써야 돼. 아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돈이니까 아껴야 되지만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베푸는 겁니다.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물질적인 이득이나 어떤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 이 직분자들은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잃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돈 밝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헛된 인기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꼬장꼬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에 좀 약간 직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권위로 성도들을 막 세상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마치 제왕인 것처럼 굴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도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 함부로 오히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목회자들은 주관적인 또 직분자들은 주관적인 권위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들 보면 자기 자리를 따로 만들고 밥도 따로 먹고 막 특별 계급인 것처럼 보는데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권위의 행사예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또 이 성도들이 양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저 말고도 막 뽑혀서 막 임명이 되고 세워져서 임명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투표로 정말 합당한 일꾼이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성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 직분자들이 바라는 상급이 있죠. 사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서 받는 인정, 어떤 윤택한 혜택,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막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다 누릴 수 없어. 열매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고 다 누릴 수 없어. 그냥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 주님 안에서 망할 수도 있다면 주님 안에서 망하자.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망하더라도 망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상의 것이 있잖아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당장 그럴듯한 이런 게 없어도 기뻐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음. 여러분, 주님의 평가와 심판과 보응과 보상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음. 자, 5절, 6절 볼까요? 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5절을 보시면은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지도자들의 섬김에 성도들은 마땅히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게 이 젊은 자를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는요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젊은 자를 몇 살부터 젊게 봐야 돼요? 인생은 60부터는 다 젊어요. 근데 제 아내가 워낙 어려 보이니까 나이 한참 열 몇 살, 20살 밑에 사모들이 우리 아내가 처음 그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 몇 살?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예. 여러분 여기 젊은이는요 장로와 대조하는 표현, 대비하는 표현으로 젊은이. 다시 말해서 교회 통치, 교회 치리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 이 젊은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젊은 자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 헛된 허영을 구하다가 맨날 서로 물고 먹거든요. 서로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 낮게 여기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 이 허리를 동일하는 말이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건을 딱 두르고 앞치마를 딱 두르잖아요. 그 모습. 그래서 이게 뭘 또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들고 수건으로 허리를 이렇게 동이시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죠. 이 겸손의 절정을 표현한 게 6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손, 이 능하신 손, 이게 그 출애굽의 그 권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의 권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봤죠. 열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그 권능. 예. 그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낮은 자로 살아가는. 음. 교회 다니는 분들 뭐가 달라도 다르다잖아요. 물론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묻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여러분들은 목자의 지도가 필요함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 중에 교만으로 여기시고 이를 대적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당한 이 성경적인 권위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굴고 대적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영적으로 버림받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약속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겸손과 신뢰로 이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맥락에 있다 보면은 자꾸 교회에서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우리를 겸손하게 두시죠. 마지막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멋진 말씀이죠.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우리 주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네. 왜 맡겨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염려를 끌어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네.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를 향한 겸손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교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문화가 뭐냐면은 내 인생, 내 자녀, 내 미래,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돼.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없어. 그냥 돈에 매이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이게 내 삶을 지탱해. 해갖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염려는 바로 이 통제의 우상에서 오는 그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베드로의 명령은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닌 거지.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너보다 훨씬 능하고 신실하신 진짜 주인에게 소유권을 옮겨.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라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우상. 염려를 끌어안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맡기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가장 큰 염려 덩어리를 내가 여기다 놓고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교회를 딱 이렇게 길을 나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제시한 이 고난을 이기는 네 가지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지침들만 살피면은요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명령으로 보여요. 죄와 싸우고 뜨겁게 사랑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겸손히 모든 염려를 맡기는 삶. 이렇게 이 내용만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이 명령에 기저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 위해 영광의 영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실 거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영광을,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했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염려를 맡기기보다 끌어안고 교만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성김으로 하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